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27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비를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니까 또 그런가요? 자, 오늘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을 행한 것 맞았다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들이 지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간음한 것과 우리가 이제 27절에 가서 보면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것을 간음하는 것과 또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을 동일한 죄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동일한 죄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간음을 행해야지만 어떤 그 성관계를 해야지만 다라고 우리는 정죄를 하지요. 얼마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거를 갖고 이제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너희들은 간음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계명이 우리가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이웃에 대한 계명이 뭐가 들어가냐면 간음하지 말라가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죠?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계명입니까? 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자, 오늘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지금 간음하지 말라도 들어있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간음한 자들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에 간음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 이 율법이 더 무서운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간음을 행한 것만이 너희들이 간음죄를 진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너는 벌써 간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몸으로 간음을 행했을 때만이 저 여인이나 저 남자는 간음을 하겠다 하고 죄를 정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금은 좀 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간음죄가 있었지요. 그죠? 결혼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아내가 고소를 하면 그게 이제 간음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좀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실제로 몸으로 범했을 때만이 그것을 죄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근데 지금은 이제 몸으로 그렇게 죄를 져도 이제는 이 땅의 법이, 우리나라 법이 이제 죄가 안 된다 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근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인이 아니고 너희 속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도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간음을 행한 사람만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많지 않지요, 숫자가.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속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저 사람은 참 좋다. 저 남자하고 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음욕이 가끔 이렇게 품어질 때가 있죠. 그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 음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간음을 행한 사람들만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도 엄청 무서운 법이죠. 응? 아니 실제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무서운 법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 하니까 이 복음은 좋고 모든 게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율법은 그냥 다 죽이고 무섭고 형벌이 가해지는 그러한 무서운 법으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복음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행함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곧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같이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될 것이 보면 우리가 분명히 계명에는 10계명에는 가늠하지 말아라.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 가늠이라는 것은요. 살인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우리가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을 범했을 때 죽이라는 법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음을 행한 자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살인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간음한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돌에 맞아 죽고 또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여인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해갖고 순수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명을 어긴 거를 아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이방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고 또 그 나라 법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아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또 나라 법에 그게 걸리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는 당연히 그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가지고 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의기양양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의기양양하는 거지요. 예,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 그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우연하게 그 여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다린 거예요. 일부러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간음한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묻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다가 쓰시는 거죠. 그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쓰시는 거죠. 그 글씨를 쓰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간음 중에 잡힌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갖고 온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죠? 현장에서 발견이 된 거니까. 그래서 잡아갖고 딱 왔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 여인을 딱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지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다가 뭐라고 썼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썼다는 말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썼겠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썼길래 그들이 그 예수님이 쓴 그 글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다 돌아서서 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썼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5장에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너희 속에 무엇을 품는 자가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뭐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율법인데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은 현장에서 몸으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만 너희 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너도 간음하는 자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뭐라고 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아마 이런 말씀을 쓰셨겠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처럼 너희 속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뭐한 자라? 간음한 자라.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 여인만 간음한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너희 속에 그 음욕을 품는 자체도 너희들도 간음한 자다. 그리고 그 글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음욕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안 했을 뿐이지 이 사람 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그 볼을 보고 그 글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뭡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몸으로 어겼을 때만이 몸으로 그 죄를 범했을 때만이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짓는 것은 다 누구든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없고 다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왔다가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음욕이라든가 자기 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짓고 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쓰신 그 글에 자기들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여인이 남았을 때 그럽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해라 범치 말아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자, 우리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만일 죄 없다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갖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죄인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인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을 행한 자만이 간음죄에 해당해갖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왜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은 이 여인과 같지 않고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의롭다라고 의기양양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는 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속에도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간음을 행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서도 자기네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네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요, 간음한 여인들보다 더 큰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율법이지만 그 또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도 십계명 중에 하나지만 살인하지 말라도 십계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한 여인들은 간음죄로 자기네들이 그 형벌을 당하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은 지금 자기네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인죄를 짓고 간음한 죄하고 살인죄하고 어떤 게 더 무서운 죄입니까? 살인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살인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너도 죄인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간음한 여인에게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너는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꾸 그 죄를 또 범하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범죄. 그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의인이 있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의인이 우리의 죄를 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9절에 보면요. 자,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 속에 들어있는 음욕 자체도 너는 벌써 간음죄고 벌써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의인에게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네가 무엇인 것을 자백하라. 죄인인 것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죠? 예. 우리가 처음에, 저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꾸 우리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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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 의가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게 말을 제가 잘 못했어요. 학교에 가서도 항상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아주 그냥 잘 듣는데 이게 내성적이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들으니까 얼마나 모범생이야. 그죠? 또 애들이 못마땅해도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애들하고. 때로의 의가 있었나 봐요. 나는 애들하고 뭐 싸운 것도 없고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올바르게 그렇게 썩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는 교회 와갖고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에 제가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에.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뭘 보면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내 속에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애들하고 한 번이라도 싸워봤어야 내가 잘못됐다라고 한 가지라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가 죄인이지? 항상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겨울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나왔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1차 성경 공부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제가 이제 방언도 하고 진짜 제가 성령 체험할 때 저는 진짜 아주 짜릿하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뭐가 있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고백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뒤지요. 그리고 난 때 이제 자율학습 끝나고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막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회개의 경험이. 그래서
저는 고3 때 그 회개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다른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적인데 그냥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3일 울었다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3일 동안 울었다니까요. 막 학교에서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길에 걸어가면 길에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기도하면서도 다른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개 경험을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왜 죄인이라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니까요. 3일을. 그러면서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딱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지금까지 내 신앙의 기초가 되었어요. 기초가.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냥 항상 그때 그것이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못으로 대못으로 손과 발을 그 못으로 박히시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죠. 가시관 쓰셔갖고 온 몸에 다 피투성이잖아요.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더니 그때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받은 고통보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더 큽니까? 우리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큽니까? 누가 받은 고통이 더 커요?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조금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면 우리는 막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막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경험을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셨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지. 근데 내가 조금 당한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서 제가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은 와갖고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속에 음욕을 품는 자체도 벌써 죄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예수님은 죄인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을 만들고자 하심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품는 죄만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잖아요.
지옥 가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까? 근데 우리가 몸으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죄는 누가 담당해 주시고 누가 용서해 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나에게 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 예수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나 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예수께 와서 우리가 그분한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 이 말씀이에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자,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는 상대적입니다. 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싸웠다. 아니면은 뭐 물건을 훔쳤다. 아니면은 뭐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런 모든 죄들은 나 혼자서 짓는 게 아니라 누구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라는 것은 피해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한 사람들, 그렇죠? 예, 행한 사람들, 피해자는 그것을 당한 사람들. 그죠? 그게 상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는 상대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은 뭡니까? 모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합의를 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대가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죄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간음죄는요. 지금 여기 보면 음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가해하는, 그죠? 그러나 이 음행은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죄래요. 자기 몸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때려서 그 사람이 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은 뭐 뼈가 부러졌는데 뭐 치료비가 100만 원 드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갖고 막 1000만 원 주고 1억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피해자는 자기 몸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많으니까 편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간혹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돈 많은 아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폭행을 저지르는 거지요.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피해자한테 돈을 막 몇 억씩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가 몇 대 맞고서 몇 억을 보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런 보상을 해주면 그 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음행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행은요, 우리가 아까는 5장에 가서 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욕은 뭐냐면 마음으로 우리가 음탕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음욕이고, 음행은 뭡니까? 그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행은 우리가 보면은요, 그 강간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강간이라 그러는데, 이 강간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여자가 당하든가 아니면 남자가 당하든가. 보통 남자가 당하지는 않죠. 여자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싫은데, 여자가 싫은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강간이라고 해요. 근데 음행은요, 강간이 아닙니다. 음행은 뭐냐면 똑같이 음행 성행위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둘이 좋아서. 그러니까 둘이 좋아서 하니까 서로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 음행이라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그냥 요즘은 진짜 우리나라도 엄청 문란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정조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정조를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시집 못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혼자 살아야 되고 막 이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초등학생들도 이제 보통 한 5, 6학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보통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계셔서 그러지만 진짜 중고등학생들이요, 이게 집단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막 그러는 지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런 것도 모르는 거지. 모르고 서로 그냥 몇 명씩, 저도 이 놀이터를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올라가면 충원탑에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에 이제 지금은 안 올라가지만 가끔 이제 해질 적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끔 올라가면요, 애들이 쌍쌍으로 해갖고 몇 명씩 막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 산에서 뭘 하니까 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놀고 가는 게. 막 여자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학생들이 그냥 그 교복이 치마잖아요. 그냥 팬티 벗고 막 우리가 진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중학교 애들도 임신을 경험한 애들이 있고,
고등학교 애들도 임신을 경험한 애들이 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저도 여기 중심상가에 보면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교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을 놓고 가라고 한 바구니 뭐라 그러죠? 베이비 박스. 그 교회 앞에는 안에다 밖에 그 문 앞에다가 인데요. 그러면 한 달에 아이들이 몇 명씩 들어온대요. 몇 명씩. 저는 실제로 들었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이름도 안 적어놓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아기가 울고 있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갖고 교회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정부하고 조금 이제 협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우다가 그 교회에서 또 계속 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갓난 애기죠. 갓 태어난 애기들, 그 누가 갖다 놓겠습니까? 다 미성년자 애들인 거예요. 중고등 애들이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냥 그 남자애들하고 즐기느라고 했는데 그게 임신이 돼버린 거죠. 근데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을 가갖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떼려면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4, 5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낳는 거예요. 그냥 낳고 그 아이를 키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아무 데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거기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를 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몇 명의 아이들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다가 이제 그 교인들이나 보통 이제 거기 교인들이 그래서 한 명이 보통 2-3명씩은 애들을 입양해갖고 키운다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도 아이 2명을 입양해갖고 키우는 거야. 자기 본 아들 2명인데 딸 2명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하나는 은혜 또래고 하나는 지혜 또래인 거예요. 그래서 금정초등학교를 갔는데 같은 반이 돼갖고 또 거기서 만나고 지혜하고 처음에 또 1학년 됐는데 거기 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기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 또 입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를 둘을 입양을 해서 키우셔요. 그 교인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아이들 고아원 그런 데로 보내야 된대요. 보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에서 입양할 사람들을 이제 해갖고 데리고 가게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요, 진짜 엄청 많대요. 지금 중심상가에 그 교회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명의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하나 그때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우리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거지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은 서로가 좋아서 처음에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지. 그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좋아서 했기 때문에. 그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음행은. 속에서. 근데 이 음행은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짓는,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즐거워서 짓는 죄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바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31절, 32절입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그 간음하는 자들은 몸으로 간음할 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혼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혼이라는 것으로. 자, 우리가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젊은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잘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음행한 영고는 뭐예요? 이혼이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응? 자, 보시자고요. 우리가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 그리고 아담의 짝으로 그 하와를 주시지요. 주시면서 이는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되게 높지요. 근데 그 이혼하는 것을 보면 이제 성격의 차이도 있죠. 왜 그러냐면 가장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맞닿는 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그죠? 예. 근데 결혼해서 딱 살아보면 이제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살아온 삶과 여자가 살아온 삶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도 다르지요, 형제도 다르지요, 환경도 다르지요, 부유함도 다르지요, 배운 것도 다르지요.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겪어온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딱 하면 갈등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온 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는 거기 때문에 불화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1, 2년이 참 힘든 거예요. 이 1, 2년, 보통 1년에서 3년만 결혼한 사람이 이기고 인내하면 쭉 산대요. 근데 그 1년에서 3년을 그것을 우리가 인내를 못하면 그냥 거기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이게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싸움이 많을 때가 좋지만도 싸움이 많을 때가 그 시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딱 지나면 이제 서로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거든요. 너는 그런 애구나. 너는 그런 애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지 말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이 좀 맞춰주고, 여자가 좀 그러면 남자가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맞추면서 사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죠? 예. 서로가 이제 맞추면서 거기에서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키우면서 또 그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쉽게 말해서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게 이혼을 해도 합당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데 결혼한 자가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혼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갈라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죄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진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버리면, 아내가 음행을 저질러버리면 남편이 그거를 못 견딘다니까요. 또한 또 남편이 음행을 저지르면 아내가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덮어주고 갈 수 있어도 왜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살다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건데.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음행이라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짝지어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도 나누지 못하는 건데 그 나누게끔 하는 그 가장 무서운 죄가 이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정조라 그래요. 신앙의 정조. 정조가 뭡니까? 정말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도 정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랑은 예수예요. 우리 신랑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정조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이? 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우리를 쳐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데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자리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조를 버리는 거예요? 신부들이 정조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신랑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랑의 날이니까
신랑한테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신랑한테로 오지 않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신앙의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죄들은, 세상의 모든 죄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거를 보상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음행으로 저지르는 거는 서로가 좋아서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몸 안에 있는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응? 용서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음행에서 갈라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이라는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아니, 사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봤지? 어떤 남자분이, 연예인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더라고요. 무엇을 하다가 되게 이렇게 완전히 내려앉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남자분이 막 우리나라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막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지 하여튼 돈이 그냥 다 해갖고 완전히 그냥 빚더미 이렇게 내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야, 난 이렇게 하느니 난 죽어야 되겠다. 막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그 아내가 자기에게 되게 이렇게 이제 위로의 말을 좀 해줬나 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같이 그냥 살겠다 못 살겠다 막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우리가 뭐 이렇게 갖고 끝날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건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옆에서 참 위로의 말을 잘 해주셨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살 소망을 얻고 다시 이제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해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오셔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서로가 덮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해하고. 그러나 진짜 그 남편이 막 음행을 저지르고 막 아내를 두고 막 그러면은 그 아내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정말 쉽지 않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큰 죄가 음행이라는 죄예요. 가정이 갈라질 수 있는, 가정이 파탄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만, 아내와 남편만 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또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삽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 보고 너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죄인데 그냥 가정이 갈라지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이 땅의 세상에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간음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그게 가장 음행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겁니다. 주일을. 그러니까 주일은 신랑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랑이 왔으면 우리가 신랑이 밖에 일하러 갔을 때는 그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놀러도 나갈 수 있고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신랑이 딱 들어오는 시간이면 아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 안 들어와 있어야 돼요? 들어와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갈 테니까 먼저 밥 해놨으니까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든가. 그렇죠? 신랑한테 이렇게 맞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아, 줘야죠, 당연히. 그죠? 예. 네. 그래야 가정이, 화합하고, 화목하고, 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신랑은 와서 있는데 여자가 그냥 밖에 나가서 막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남자하고 막 자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신랑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그 신랑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놔두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예수님이 좋아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음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여인은 그 가정이 갈라져도 그거는 합당하다고 지금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과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아버지 집에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신앙의 정조도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으로도 정조를 지켜야 돼요. 내 남편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같이 그렇게 동조하면 안 되고 또 여인이 그런다고 해서 남편도 그렇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요즘 우리나라도 진짜 너무 이렇게 문란해졌어요. 너무 많이 문란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게 더군다나 어른들은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정말 많이 문란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진짜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도 몰라. 그죠? 애들 사귀지도 못해. 나 정말로. 만나려고도 생각을 안 해. 너무 착한가 봐.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많이 문란해져 있어요. 이 통계를 보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진짜 성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해져 있대요. 그런 애들이 결혼을 딱 해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이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음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 경험, 그러니까 이제 처음 첫사랑이라 그러죠. 예, 그것이 자기가 남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알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음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잘 정조를 육체적으로도 지키고 영적으로도 지키고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딱 만났을 때 그냥 그 배우자가 자기의 첫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것이 정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는 항상 신앙의 정조, 또 우리가 육신으로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한테 정조를 지키는 부모들이 되고 자식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